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 다 아시죠? 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활절마다 주는 삶은 계란 2개가 큰 선물이었고, 성탄절에 나누어주는 간식이 참 소중하던 때였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아서 배골치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의 단 하나의 기도 제목, 그저 제발 가족들 굶기지 않고 애들 교육 잘 시켜서 우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자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열망에 맞추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소위 삼박자 축복이 선포되었고,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살았죠. 그래서 믿음은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이 3가지로 평가되었습니다. 곧 주일 성수를 하고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주일 성수 해야 복받고 11조 해야 복받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복받는다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들 앞에는 우리 기성세대가 경험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기존에 존재하는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생겨버린 시대에 살고 있죠. 기술의 발전은 날로 고도화되어서 4차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1차, 2차, 3차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벌써 4차랍니다. 그리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국가가 그 국민들에게 가했던 폭력과 부패와 무능력을 여실히 목격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 어느 때보다 민주의식이 성숙해 있는 시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또 표현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요, 또 그들이 앞으로 당면해야 할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를 태어나면서부터 접한 우리 다음 세대의 고민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해왔던 고민과는 전혀 다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낼 것인지, 오늘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요, 늘 그렇지만 우리의 해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따르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모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길러내신 하나님의 제자 중에 제자, 혹은 유일한 제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모세는 11절과 12절에 나온 대로 그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을 행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개입을 하셨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공주에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한낱 노예의 신분,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약 40년 동안 제왕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학문은 아마도 이후에 몇백만에 달하는 수많은 히브리인들을 조직하고 통솔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신앙, 아무것도 없었던 그 여호와 신앙의 체계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배운 왕가의 법도, 그리고 그때에 배운 인맥, 보고 들은 것,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 명했을 때 바로에게 가서 어떤 건물 구조를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법도로서 파라오를 대하면 될지, 그런 세세한 것까지 40살이 될 때까지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도 함께 배웠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첫 40년이 모세의 머리를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광야 40년은 모세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젊은 혈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움과 동시에 양을 치기 위해 시내 반도를 두루두루 돌며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는 나중에 출애굽을 인도할 수 있는 시내 반도의 지리를 구석구석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어떤 길로 어떻게 갈까?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인도해 주지만, 그러나 모세의 머릿속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백성을 한 번도 시내 반도라는 곳을, 시내 광야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 노예들과는 달리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8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키워내신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노예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로라는 거대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시며 노예 집단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키워내신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에 굉장히 효율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과를 중시하시죠. 우리는 상품을 찍어내듯이 사람을 키워내려 했던 반면에 하나님은 농사를 짓듯이 사람을 키워내셨습니다. 효율과 효과, 한 글자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은 될 수 있는 한 적은 노력과 적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자세죠. 이런 자세에서는 관심과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금방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않고 그저 내가 투자했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그것이 눈에 보이게 뭔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변화가 없게 되면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낭비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 왜 실질적으로 그것이 입의 구호로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에 교회가 투자하지 않느냐?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관심을 쏟아붓고 그 아이들 다 키워놔도 소용없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과 그 노력과 그 관심으로 다른데 더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무관심하게 돼요. 그저 마음에 부채감만 가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을 때 바로바로 가시적인 성과, 그 가시적인 성과라는 게 뭐겠습니까? 숫자지요. 아이들에게 투자를 한 만큼,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이만큼 높게 책정하고 교사들의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을 좋게 만들고 하면 그 해에 뭔가 부흥이 되어서 아이들이 바글바글 한다든지 적어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보이고 아이들의 숫자가 교회에서 많이 보이고 이러면 뭔가 보람이 있겠는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답보 상태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해줬으면 부흥을 시켜야지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을 아주 힘 빠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효과를 중시하는 교육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혹은 인력을 투입했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고 교육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느냐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둡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효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벼가 알곡으로 잘 자라느냐, 오직 관심은 그거 하나예요. 내가 몇 번을 갔을 때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벼들이 잘 자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 논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의 자세지요. 이런 농부에게 벼는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식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농부는요, 벼를 사랑으로 기릅니다. 한 번씩 수해가 나거나 혹은 가격들이 갑자기 낮아져서 논이나 밭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농부의 마음은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내가 피땀 흘려 길렀던 이 배추들이, 이 나락들이 제대로 그 가치를 발하기도 전에 땅속으로 묻혀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농부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농사는 또한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봄에 거름지고 모내기 했다고 해서 며칠 만에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을에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일 때까지 돌보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80세의 노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를 가르치시고 돌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 해당 연령대의 특성에 맞게 한 아이가 자신의 죄성과 상처 그리고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정당하게 던질 수 있는 여러 신앙의 질문들을 해결하고 또 극복해 가면서 건강한 인격과 삶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는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장년 교육과 교회 학교 교육이 다른 것은 지금 교회 학교에서 잘 뿌려놓은 씨앗과 거름들이 그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직접 인생의 쓴맛을 온몸으로 부닥쳐야 하는 그때 가서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결코 내가 봉사하는 당대의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새가족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가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부닥쳐서 교회를 찾는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교회를 찾는 분이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셨습니까?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옛날 어렸을 때 교회를 저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고 결혼하고 삶을 살다 보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가 여차저차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러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에 교회 교육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 제대로 심어둔 신앙의 씨앗이 비로소 그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꽃을 피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서들을, 교육 부서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자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은 조급함과 불안에 빠져서 질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양적인 성장, 곧 출석 숫자에 눈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과도한 물량주의, 즉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많은 상품을 걸까? 어떻게 재미있게 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만들까? 어떻게 좋은 이벤트를 만들까? 여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데려와서 그 주는 풍성해요. 그러나 다음 주 되면 얼마나 남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 처음 나가면 문화상품권을 주는 걸 압니다. 새 가족, 새 친구는 꼭 나와서 축복 한번 해주고 문화상품권을 줘요. 근데 이 문화상품권이 어디에 쓰이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게임할 때 그 캐시라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이 문화상품권이 쓰입니다. 게임하다가 돈 떨어지면, 캐시 떨어지면 교회 가는 거예요. 가면 준다는 걸 아니까요. 이 교회 한번 가고 체크해놔요. 그리고 다음번엔 다음 교회 갑니다. 주변에 교회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돌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 가면 상품 많이 준다더라. 어디 가면 자전거 걸렸다더라.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더 큰 상품, 더 큰 이벤트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 교회의 아이들을 뺏긴다.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말씀보다, 복음 그 자체보다 눈앞에 있는 상품에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지는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물질이 우선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이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지요. 그러나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맡기는데 그 교회 학교가 혹은 그 교회가 아이의 성장보다는 얼마나 많은 숫자를 모으느냐, 그 성과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서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교회에 자기 자녀를 맡기고 싶을까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아이들이 없다, 교회마다 탄식하지만 정작 교회를 찾는 젊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교회가 없다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를 그들은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처럼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숫자에만, 그렇다고 숫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숫자만 채워지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범적인 신앙인, 그저 교회 출석자라고 11조 헌금자라고 교회 봉사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세상 곳곳에서 자신들의 개성과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들이 배운 그 신앙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가운데 가장 앞줄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런 교회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